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부드럽게, 이런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언제나 강하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없이 부드럽다고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강해야 할 때가 있고 부드러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뼈와 살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의 뼈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두뇌를 감싸고 있는 두뇌 뼈는 1톤의 무게에 부딪혀도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 정강이 뼈는, 무릎 아래 정강이 뼈는 그냥 세워놓은 상태로 그 위에 얼마까지 하중을 견디도록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냐면 25톤까지 올려놔도 우리 정강이 뼈는 깨지지 않습니다. 수직 하중입니다. 건물 기둥을 유지하는 철근 콘크리트보다도 더 강합니다. 우리 뼈가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살은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모든 충격을 견뎌내고 모든 상처를 스스로 치료합니다. 강한 뼈를 감싸고 있는 살은 단순히 부드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뼈의 강함을 보호해 줄 만큼 부드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언제 강해야 할까요? 언제 부드러워야 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특별히 5장에서 우리가 강해야 할 때 세 경우를 말씀하고 부드러워야 할 경우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분노를 다스릴 때 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분을 바라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서 못된 놈, 바보, 천치 같은 놈, 그런 의미의 나가라 하는 말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분을 낼 때 우리에게 어떤 폐해가 다가오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분노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왜소하게 합니다. 사람이 분을 낼 때 심장도 쪼그라들고 몸도 근육도 쭈그라들지만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참 사람 왜소하다, 왜 저 그렇게 너그럽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분노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분노의 종착역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분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은 우리에게 유익한 잠언들을, 격언들을 많이 남겨두었는데요, 그 중에 분노에 대한 잠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미련한 자는 막 불같이 생각도 없이 워르르 화부터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남이 나를 모욕할 때에도 참느니라. 27장 3절에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을 합한 것보다 더 무겁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특별히 노를 품지 않아야 됩니다. 화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출처가 시기, 질투, 그리고 열등의식입니다. 내가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울 왕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서 망한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의 귀에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성으로 들어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소고와 경세 음악을, 악기를 두드리면서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를 환영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보다 10갑절이나 더 다윗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분노가 마음에서 치밀어 올라와서 혼자 생각하기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다윗이 더 얻을 게 뭐 있겠느냐? 내 자리 아니면 뭐가 있겠느냐? 언젠가는 반역을 일으키고 내 자리 찬탈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저런 녀석은 싹부터 잘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생애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적어도 10여 년 이상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분노는 이처럼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분노는 이처럼 사람에게 주어진 금보다 더 귀한 시간을 쓸모없이 허비하게 합니다. 하루 온종일 혹은 이틀 사흘 동안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보십시오. 그동안에 뭐 다른 일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손에 힘이 다 빠져요. 머리도 안 돌아가요. 늘 분을 내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쓰레기로 가득 채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려면 불처럼 일어나는 분노보다 더 강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일로 분노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즉시로 두 손 들고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불길이 일어나면 다 태웁니다. 뒤늦게 또 후회하겠지만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하나님 나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에 분노의 불길이 시작합니다.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분노를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받는 축복을 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언제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분노를 향하여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음욕을 물리치는데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음욕도 분노처럼 사람을 파괴합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음란한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음욕을 따라갈 때에 불륜의 관계를 맺을 때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배우자에게 상처를 줍니다. 결국에는 자기는 부끄러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남편과 아내를 주셨습니다. 평생토록 한 우물을 마시는 것처럼 평생토록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아내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안에 영혼 육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음욕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대상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음욕에 눈 팔지 않습니다. 다른 이성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이런 음욕을 이겨내려면 음욕보다 더 강한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음욕을 이길 만한 거룩한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 100채 중에 100가지 지체 중에 그 오른 눈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종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100가지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음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음란함에 우리의 정신을 팔려서도 안 됩니다. 그 분위기가 음란한 분위기가 되고 누추한 말이 오고 가고 농담을 하고, 일어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견디실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세요. 그 자리 떠나세요. 언젠가는 젊음도 사라지고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하게 살다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남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성들도 같은 유혹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음란한 세상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음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무장을 하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다시 그렇게 살지 말자.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에 베드로 사도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살지 말자.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하다 현장에 지금 잡혀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셉을 보십시오. 20대 중반의 나이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던지는 추파와 유혹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미인이었겠습니까? 애굽의 대제국의 경호실장이 결혼을 하는데 얼마나 골랐겠습니까? 옷은 얼마나 화려하게 입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날마다 피했습니다. 아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 음란의 유혹을 강하게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한 제목이 된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강하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 음욕이 지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십시오. 거기는 여러분이 계셔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100만 불짜리 상담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정직하려면 강해야 합니다. 부정직한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려면 강해야 합니다. 강하지 않고는 정직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부정직하고 싶은 유혹을 이길 만큼 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부정직함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하늘로 맹세하고 자식으로 맹세하고 자기의 건강으로 맹세하고 자기 생명으로 맹세하고. 정말로 정직한 사람은요,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맹세합니까? 맹세는 자기의 부정직함을 감추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에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이거보다 더 나아가는 것은 악에서 난 것이니라.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기가 하나님을 속이고 부정직했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정직하려고 했는가? 어떻게 그 남편을 전장터에서 데려다가 하룻밤 자게 하고 거기서 난 자식은 네 자식이다 이렇게 얼버무리려고 했는가?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때문에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안 뒤에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 주세요. 깨끗한 마음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정직함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직하고도 잘 됩니다. 할렐루야. 정직하고도 잘 됩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점을 내가 좀 도와주리라고 생각하고 부정직하지 마십시오.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난 정직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걸어 나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12편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누구네 집에서 일하려면요, 작은 일이라도 맡아서 하려면 정직하게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마이클이라고 하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운드맨, 이 스피커를 시설하고 이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많지 않아서 참 겸손하게 사운드 시스템을 했는데 전체 들어간 돈이 조명까지 다 해서 한 $500,000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 물건은 어디에서 옵니다. 독일에서 옵니다. 어디서 옵니다. 원가가 얼마입니다. 세금이 얼마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수고비가 20%를 붙이겠습니다. 어떤 것은 더 싸게, 어떤 것은 조금 더 어려운 건 비싸게. 정확하게 했어요. 거울처럼.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20년이 다 돼가지만 우리 교회 시스템, 사운드 시스템 고장난 거 없습니다. 사람이 정직하면 당장은 이익이 적은 것 같지만 두고두고 평생 축복받으며 삽니다. 정직하려면 강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직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부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초대교회에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냐고 함께 모여서 먹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고 이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2번씩이나 말씀 전하다가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네 재산을 갖다 팔아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으로 음식을 사서 준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그걸 보니까는 나도 우리도 저렇게 해볼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밭을 하나 사서 팔았습니다. 근데 팔아놓고 보니까 다 갖다 주기가 조금 미안해요. 여보, 한 장만 좀 빼면 안 될까? 뭐 그렇다고 별일 있겠어? 여보, 한 장 더 빼자. 그래서 서로 한 장씩 빼다가 보니까는 다 갖다 주지 않냐고 일부만 갖다가 베드로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도 다 가져온 것처럼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밭이 팔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것이 아니냐? 팔아도 그 돈 네 돈 아니냐? 누가 그거 가져라고 했느냐? 어째 하나님을 속이느냐? 네가 하나님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 그 순간에 아나니아가 그 앞에서 엎드려져서 죽었습니다. 얼마 있다 그의 아내 삽비라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가지고 온 이 돈이 전부인가? 아이 그럼요. 한 푼도 빼돌리지 않고 다 가져왔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둘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무슨 돈이 부족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 부정직할 때, 내 남편을 무덤에 묻은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와서 너도 가서 묻으리라. 그 순간에 아내 삽비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직은 강한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를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 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내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부정직하고 그것을 맹세로 때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의 제자들이 강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드러운
제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과 원수들을 향해서 부드러움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1월 23일 날 롱비치 에어포트 앞에서 교통위반 티켓을 제가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받았습니다. 별로 잘못한 것도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건널목에 교통순경이 서 있어서 저쪽을 보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그 뒤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다 거기 서 있고 차 타는 데예요. 길이 거의 1차선. 제가 픽업하러 갔던 사람이 거의 타올랐어요. 근데 그 순간에 교통순경이 이렇게 뒤돌아보니 깜짝 놀랐어요. 뒤에가 내가 차가 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딱지를 띄었어요. 이걸 가서 코트에 가서 한번 어필을 해야겠다.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그래서 한 2-3달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롱비치 시가 아마 돈이 좀 필요했나 보다. 그래서 그냥 도네이션 하기로 하고 대신 트래픽 스쿨을 가기로 하고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5짜리 트래픽 스쿨이 있더라고요. $5 내면은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이지 돼서 아주 쉬운 줄 알았죠. $5를 내고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70페이지를 다 읽어야 돼요. 영어로. 이걸 언제 다 하느냐 하는데 읽다가 안 읽을 수가 없었어요. 내게 너무 유익이 된 게 많았어요. 공부는 해야겠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됐구나. 아주 그냥 끝까지 완전히 다 독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가지고 25문제 중에 24문제 95점을 맞았습니다. 통과됐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난폭한 운전자를 길에서 만났을 때에는 절대로 그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지 말아라. 그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팍 욕을 하고 차문을 내리고 소리 지르면서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앞으로 들어갔다 뒤로 들어갔다가 앞에 와서 브레이크를 밟아 이런 난폭한 운전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 피해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만났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악은 절대로 악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눈길도 주지 말아라. 눈도 마주치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 더 내밀고 속옷 가지려고 고소하거든 겉옷도 갖다 주어라. 억지로 짐을 짊어지게 하고 오리를 1마일 이상을 걸어가게 하거든 한 1마일 제가 더 가드리면 안 될까요? 하고 얘기해라. 오른밤 때렸는데 왼밤까지 내놓는데 그 왼밤 때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속옷 달라고 고소했는데 겉옷까지 주는데 그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억지로 오리를 시켰는데 일을 또 오리 가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강한 사람만이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을 만나면은요, 그 사자와 곰이 양 새끼를 훔쳐가면은요, 쫓아가서 양 새끼를 빼앗아오고 돌아서서 으르렁거리면 주먹으로 쳐서 죽이고 입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다윗이요? 그러나 사울왕이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절호의 찬스가 왔지만 다윗은 사울왕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누가 부드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원수를 만났을 때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강철보다 더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드러울 수 있는데 누가 부드러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런 사람만이 부드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내게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들에게 대했느냐 하면 축복하고 기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그 축복해 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하고 몸을 굽히고 울었던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 복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왔도다.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죠. 예수님께서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일하려고 하지 않으면 제일 간편하게 돈 버는 방법이 남의 돈 꿔다가 먹는 방법이잖아요. 습관적으로 돈을 꾸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멀리 하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날 먹을 빵이 없어서 혹시 집에 떡 3덩이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묻지 말고 주십시오. 나누십시오.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아주 어려운 습관적으로 돈 꾸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십시오. 조금 그럴 여유가 있거든. 특별히 이자 받으려고 하고 돈 꿔주지 마십시오. 없어서 돈을 꾸는 사람이 이자를 어떻게 냅니까? 돈 안 갚을 사람은요 시작부터 말합니다. 이자를 1년에 30%를 주겠다고. 안 줄 건데 뭐 원금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의 여김으로 부드럽게 대해야 돼.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불의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엄격하십시오. 끊으십시오. 앞으로 제가 몇 번 우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 전할까요?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강하고 부드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제 마음에 두셨습니다. 아멘.